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제시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여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에 받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러한 특혜, 권리,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내 삶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준비하심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심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찬양하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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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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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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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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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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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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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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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번 더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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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정말 그래서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기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이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찾아온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에 갈급하는 성도님마다 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예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321장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묻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지난 주일로부터 한 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 지식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았을 뿐 정녕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저희들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묵상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삶의 뒤안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깊은 곳에 오직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순복음 풍수한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 순복음 풍수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놓고 귀한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늘날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방법을 버립니다. 내 뜻을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중권세를 잡은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선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온전히 회개하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죠.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 소속이 되고 또 직장에 소속이 되고 또 크게는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미국 국적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나는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이패스 된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왜 대한민국 국적이야? 나는 북한 국적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으시죠? 네.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야.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남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보니까 현수막에 토치네가 있더라고요. 토치네가 뭔지 물어봤더니 잘 몰라. 토치네가 뭐죠? 토치네도 하나의 기관이죠. 또 이장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이 시골에는요, 이 이장들의 파워가 세거든요. 이장단 협의회면 아주 거들먹거리는 죄송합니다. 이장은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장. 그러니까 참 많은 여러분도 여러분 뭐 산악회든지 아니면 뭐 탁구 동호회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 동호회든지 참 많은 그런 그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적어도 뭐 적게는 뭐 몇 가지에서 또 많게는 수십 가지의 그런 기관들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속된 기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기관과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소속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아니면 뭐 여권이나 여권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 여권의 맨 앞장에 밑에 나라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나의 소속이 분명해요. 아닌가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나 잘 모르겠네.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아버지면 영원한 아버지죠. 예? 내가 혈연을 내 스스로가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한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 마귀의 나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어정쩡한 건 없어요.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소속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마귀에게 소속되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지금도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여기에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말씀이 있네. 25장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요, 그 유황불로 타는 그 어두운 무저객은요, 원래 누구를 예비된 곳이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가두려고 예비한 장소인데, 이제 그곳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 마귀들과 덤핑으로 팔려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마귀의 나라에 속했느냐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속했어요. 우리 가정에 내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그 가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문에 또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가정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께 너희가 속하였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박한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죠? 어떻게 나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나 언젠가는.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를 나오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죠? 그 대속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난 죽어 마땅한 자였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사형 이미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요, 당신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으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스마토 못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거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아유 싫어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제자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냥 감당은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지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보다 강해서 주님의 소원을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120문도들처럼, 그리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 요한 1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사랑이.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얕은 물가에서만 첨방되지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수박을 그 겉만 핥아가지고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껍데기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빨간 내용물을 먹어봐야 아 이게 수박 맛이구나 하지. 수박의 겉에 그 파랗고 또 검은 줄이는 거 아무리 그거 깨물어 먹어봐야 뭐 맛이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성도들이요 수박 겉핥기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큰일 난대. 왜? 하나님 매여가지고 하나님 시킨 거 다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한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나에게 일을 안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다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이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 네가 이같이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적당히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린대.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닮아요. 내가 스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스승을 닮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저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같다, 성자 같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같이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라고 그냥 토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정말 예수님 닮았다, 너 왜 그렇게 얼굴 인상이 그냥 우거지 죽상이냐,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속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좁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닮아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게 마귀 닮은 모습이지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자 4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을 듣나니 말은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뭐 600몇 가지로 쪼개놓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말씀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받치우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너희가 가르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들리지도 깨달아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의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는 없었나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은사민명에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지금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뭐 들을 때마다 아직도 이게 믿음의 확신이 되지 않거나 의심이 되거나 깨달으지 않는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지금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그러니 의심됩니까? 말씀이 깨달으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나요?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얼마나 잘 들려요?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들을 끼 있는 자,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좋다니까요. 자, 금이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이게 진짜 금덩이래. 오, 무거워. 이 정도면 금바로 한 2개는 될 것 같아. 자, 금값 요즘에 최고죠.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어느 가질래? 참,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금보기를 돌덩이처럼, 쇳덩이처럼 보게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금덩이가 쇳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마치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꿀이 어떤 맛이죠? 꿀맛이지. 뭐 꿀이 어떤 맛이야? 꿀맛이지. 얼마나 달죠? 와, 꿀맛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꿀은요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변하지 않냐니까 꿀이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짙대. 농도가 오밀조밀해가지고 그래서 꿀은 거기에 이런 뭐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주 오밀조밀해가지고. 꿀이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이요 세상 그 어떤 꿀과 송이보다 단 꿀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어떻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마귀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욕심내다가 무슨 욕심을 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욕심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쫓겨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 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주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는 그 욕심을 부리게 하죠.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피조물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월권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욕심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하는 놈은 마귀고, 결국 그 욕심을 끌려 미혹되어서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내가 짓는 거예요.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내가 그 마귀가 그 꼬시는데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간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에, 세상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권력에 맛이 들이는 순간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결국 예수님도 다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여기에 죽을 자와 살 자가 판가름 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마귀가 너희에게 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영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또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계속해서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러 오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 누가 살인자냐? 누가 살인자냐?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냐?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잡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욕 중에 나가라는 욕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알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누구에게 속하냐? 와,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살인자는 악한 자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가인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돼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여 그렇게 미워하게 하고 살인죄에 속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성도인 크리스찬인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자, 마지막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자, 계속 44절을 보십시다. 자, 첫째는 욕심쟁이,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살인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자, 빨간 우리 글씨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거짓의 반대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뭐가 거짓이 가득하니 거짓을 말하죠. 진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함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해.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마귀와 거짓의 아비 마귀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또 나만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거짓의 삶을 살도록 선전합니다. 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너 돈 많이 벌어봐? 뭔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악해요. 일확천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혹하죠. 혹해요. 네. 이번에 장례식장을 좀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1억 2천을 사기를 맞았대.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니래. 작년에 장로고시를 본 분이에요. 제가 그 장로고시위원이라 가서 그분의 고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돈에 혹하니까 뭐 투자 사기더라고요. 투자 사기. 그래가지고 1억 2천을 사기 맞았대. 그런데 그로부터 그것을 뻔히 보고 또 한 형제가 이번에 1억 5천을 또 사기 맞았다는 거야. 똑같은 형태예요. 투자 사기.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도, 우리도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끄는 대로 사기 맞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사기 맞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기 맞죠? 마귀에게 사기를 맞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기 맞아서 2억 3억 잃어버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피 같은 돈 아닌가요? 얼마나 힘들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삶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진리가 아닌 것에 사기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맞는 거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어요. 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니까. 지금 여러분 거짓말로, 야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으세 노세, 개세라 놀아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안 들키면 되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에게 사기 맞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사기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내가 가룟유다 그냥 좀 미워해도 괜찮겠죠.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결국 가룟유다도 마귀에게 사기 맞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지금 가룟유다를 사기쳤어요. 그 사기에 넘어갔잖아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룟유다가 은삼시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나서 아이고 나 잘못 팔았어, 어떻게 하지 하고 갔지만 이미 예수는 팔아서 넘어간 이유예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아요. 가룟유다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양심의 마음에 내가 사기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심하게 사기 맞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룟유다가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정말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 파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보고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막 기도받고 막 축복받고 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로 자기들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내요. 그 밭을 딱 팔고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이것을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그리고 돈을 보니까 막 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뚝 떼가지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내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를 속인 것이 된다고 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누구에게 사기 맞은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 맞았어요. 결국 누구를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게 돼요. 어떻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 안에도 또 이제 막 칭찬 받으러 왔더니 보니까 또 갑자기 베드로 당신이 남편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땅값 전부를 드린 게 맞습니까? 맞아요. 칭찬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아내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리고 장사 지내고 딱 오자마자 또 그 아내를 또 데리고 나와 장사 지낸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 맞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기 맞는지도 모르고 온갖 욕심과 미움과 살인과 도둑질과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중에 살펴보아서 우리 중에 이렇게 마귀에게 사기 맞는 사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사람 없는지, 혹시나 내가 지금 그러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명예를, 권력을, 성공을, 세상을, 또 자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지금 사기 맞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기 맞기 직전임. 보이스 피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돈을 쫄래쫄래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이거 보이스 피싱이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기맞기 직전에 어떤 경찰관이 지혜로 그를 살려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기맞기 직전에는, 지금 여러분 혹시나 사기맞기 직전이라면 진리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사기칩니다. 그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영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한 분만 들으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살려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 오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 그렇게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에 사기당하고 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정말 하기 싫은데 눈물을 머금고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도적이요 살인자, 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든 말든 다른 사람 상처받든 말든 시험 듣든 말든 나밖에 모르는 인생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와 사기꾼 마귀에게,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아버지 우리가 현혹되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인처럼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어느새 치우치고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식어져서 어느새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살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는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사기꾼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은행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리의 이자가 최소가 30배요 그리고 많으면 100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다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지금보다도 11조가 5배가 10배가 20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또 삶 속에서도 거부가 되어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드린 이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문제는 해결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도 드렸으니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순복음 중동교회와 함께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많이 돌아봐 주시고 우리 정말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두 캠프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는 유비전 캠프를 세종시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성 충청지역연합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바로 한 10분 정도 가면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유비전 캠프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찬조해 주시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마하나임 성교회 하유전도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더운 날씨, 요즘 날씨가 푹푹 찌죠. 이 더위에도 전달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정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꼭 중보기도 해주셔서 빨리 낫고 쾌유하여서 다시 우리 품으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쾌유와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와셔서 주기도 문송 들으시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우리를 재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선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